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오늘 우리는 삼손을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삼손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이지만 실제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강해는 오늘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삼손의 이야기의 끝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뿐 아니라 성도가 받은 사명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삼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삼손이 살던 시대가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고 악해져서 삼손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되었지요. 도리어 이스라엘은 자신을 압제하는 블레셋과 평화하고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너무나도 똑같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게 만들기 위함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삼손을 보내셔서 그를 좌충우돌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빼앗기니까 질투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은 참으로 큰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자기 자신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죄수의 삶이었습니다. 눈이 뽑힌 것처럼 자신이 압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손이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저 감옥에 갇힌 죄수같이 자유를 빼앗기고 블레셋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포기해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부르짖는 것만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기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삼손의 소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삼손은 잘못된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능력과 성공의 수수께끼를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그의 열정,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간 앞에서 점점 무너졌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시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은 결국 그로 하여금 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는 들릴라를 사랑하였고 더 이상 수수께끼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로 살지 못하는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 성도는 그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어두운 밤 들릴라의 품 안에서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고 그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삼손으로 하여금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삼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빼고 그들을 놋줄로 매고 감옥에 가두어서 블레셋을 위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죄수처럼 압제하고 지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인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노예처럼 죄수처럼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지금 블레셋에게 잡혀서 노예처럼 죄수처럼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신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이에서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삼손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대적하여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자 그는 결국 블레셋에게 잡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짖게 만드는 일은 오직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서야 삼손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블레셋 방백들은, 다시 말하면 블레셋 지도자들은 삼손을 조롱하기 위하여 다곤 신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죠. 그런데 삼손이 다곤 신전을 버틴 기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르짖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는 부르짖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아니 그가 처음부터 그의 소명을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곧바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삼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떤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그가 형편없이 삶을 살아서 인생과 기회를 허비했다 하더라도, 그가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부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제가 특별히 삼손의 인생 전부를 구원하였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의 소명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손의 삶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의 삶은 좌절과 실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삼손은 자신의 소명을 완전히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소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수태고지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삼손의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삼손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그 구원의 일부이기는 하지요.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삼손의 사명은 구원을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원수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마치 한 몸처럼 붙어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떼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후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적대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사기에는 없지요. 하지만 삼손의 뒤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상에서는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삼손의 시대에는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과 화친하여서 심지어 삼손을 결박하러 오기까지 하였는데, 왜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무엘상 첫 부분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이 치열한 전쟁의 배경에 바로 삼손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삼손이 최후의 일격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렸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치열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말이지요. 성경은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죽을 때 죽인 자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큰 원한과 더 큰 적의를 불러왔겠죠. 게다가 중요한 것은 삼손이 죽을 때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방백이란 지도자를 뜻합니다. 삼손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블레셋의 방백, 블레셋 5도시의 군주들을 모두 죽이기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조롱당할 바로 그때 블레셋의 5 군주가 다곤 신전으로 모였고 그들도 모두 함께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평화관계를 절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을 이어서 사사가 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막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서 말이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군대가 더 악착같이 싸워서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2 아들도 죽고 맙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법궤를 다른 곳이 아니라 다곤의 신전에다가 두었습니다. 아마도 새로 세운 신전이겠죠. 그 이유가 바로 삼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무너져서 괴멸된 다곤의 그 지위가 그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자마자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마침내 이겼다, 우리가 마침내 삼손에게 복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삼손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자신의 소명을 완전히 이루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삼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사무엘을 거쳐서 마침내 다윗 왕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삼손이 시작한 구원을 다윗 왕이 끝낸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은 명백하게 자신의 모든 백성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을 시작하였고 다윗 왕이 그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역할이자 삼손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삼손과 사무엘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구원 역사 가운데서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단지 시작하였을 뿐이나 삼손은 영광스럽게도 시작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실 것이며 그 구원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죄와 죄의 결과들을 물리치시고 악한 세력에 대하여 영원히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실 것입니다. 마치 다윗 왕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삼손처럼 그 완성을 바라보며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원을 시작함, 최종적인 그 승리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 곁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 진짜 행복, 진짜 삶의 의미를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후에 진짜 천국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지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누구부터입니까? 더 정확히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는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블레셋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압제하고 묶고 착취하는 존재들입니다.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만들며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그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누구부터입니까? 더 정확히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제가 형편없이 삶을 살아서 인생과 기회를 허비했다 하더라도, 제가 커다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삼손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고 제게 주어진 소명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삼손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르짖음으로 말이지요. 저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 믿음과 아주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짖음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승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광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작할 뿐이지만 예수님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조그만 부조리조차 우리 능력으로 바꾸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마치 삼손과 같은 시대, 말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소명은 구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으로 일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 일하려 하지 마십시오. 승리로 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부르짖음으로 일하십시오.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신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부르짖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대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성도의 시간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시간이 죄와 하나가 되어서 죄 가운데서 체념해가는 시간이었다면 성도의 시간은 죄 가운데 깨어져 하나님만을 붙잡는 시간이 됩니다. 세상의 삶이 유리바다와 같은 고생의 삶이라면 성도의 삶은 똑같은 고생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성도의 시간도 동일하게 무너지지만, 그래서 똑같이 그 악하고 연약한 본성이 드러나지만 그럼으로써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 악과 죄의 결과 앞에서 내 능력과 힘으로는 무엇 하나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승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까? 내 곁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바꾸어내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 신뢰로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